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한제국의 애국 운동가였고 훗날 친일부역 논란에 휩싸였던 장지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신보에 송제만필이라는 코너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나중에 일사유사라는 책으로 출간되지요. 조선시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적이 뛰어난 사람들, 선비, 중인, 하층민, 여성 등 372명의 인물 전기로 쓴 글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양에 김학성이라는 분이 사시는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서당에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처마 끝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울림과 그 여운이 조금 달라서 나가봅니다. 그곳에 땅밑을 파보니까 큰 가마솥이 하나 나옵니다. 그 솥안에 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난리가 많았던 시절에 지금과 같이 은행도 없었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그렇게 땅에다 보화를 묻어둔 거예요. 그 묻어둔 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딘가 멀리 가버렸거나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야말로 주인 없는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땅을 다시 다 메꿉니다. 그 솥을 흙으로 덮고 서둘러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로또 맞은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대박이 터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후에 두 아들은 장성하여 뛰어난 학문을 이루고 그중 한 아들이 조선 후기 순조 때에 그 유명한 김학성 대감입니다. 훗날 남편의 제삿날을 당하여 온 식구가 모였을 때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그 수십 년 전에 은이 있었던 그 가마솥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 버리고 이사하여 왔다는 그 비밀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지요.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 왜 은이 담긴 솥을 도로 묻고 이제껏 이렇게 어머니 고생하셨느냐 묻게 됩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재물의 재는 곧 재앙을 뜻하는 재니라. 까닭없이 재물을 얻으면 반드시 뜻밖의 재앙이 있게 되는 법이란다. 사람은 나서 마땅히 궁핍한 것을 알아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공부에 힘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 아니란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기에 이렇게 생긴 은을
버린 것이란다. 어머니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로소득 좋아할 것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죄 짓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내게도 남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보면 지혜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나는 죄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 내 악함을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교만하고 조금만 없어도 절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노예로 있었던 당시의 그 사람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옛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그 이야기만 그냥 전해 듣고 있었던 정도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체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온 애굽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들어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보면 13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무교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말씀 중에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제멋대로 제 하고픈 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실컷 죄만 짓다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겁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가까운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더 크고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편하고 가깝고 좋은 해안길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해상민족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군사대국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머리에는 솥단지이고 그릇 들고 그리고 아이들 한 손에 잡고 양 끌고 나온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결코 전쟁을 치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 편안한 길로 들어섰다가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괜히 탈출해서 나왔다고 얼마나 불평불만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면서 정말 그 편하고 쉬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블레셋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지만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 원망하며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 내가 편한 길로 가도록 두시지 않은 것, 쉽게 이루지 못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체질, 심성, 영혼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동쪽 해안길 방향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전혀 엉뚱한 방향인 남동쪽 길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길인 홍해를 향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사막과 같이 끝이 없는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홍해가 나올 거예요. 결국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곳 홍해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 모세라 하더라도, 아니 이처럼 광야로 이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가봤자 마침내 큰 바다 홍해에 이를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길을 통하여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큰 낭패처럼 보이고 큰 시련처럼 보이더라도 그곳을 통과해야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왔었던 선교사님 중에 울산을 최초로 방문하고 경상도 일대를 순회 전도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배위량 선교사예요. 윌리엄 베어드. 그분의 사모님이 앤리 베어드입니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안에리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1890년 한국 선교사 부부로 이 땅에 왔고 한국 곳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숭실학당을 세웠어요. 아내인 앤리 베어드도 숭실학교에서 많은 교육자를 교육했던 분이에요. 사모님이 남편을 따라 이 먼 곳, 이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그 망망대해를 거쳐 배를 타고 왔는데 그 길도 두려운 길인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낙후된 불모지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곳곳에서 위험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박해가 있었고 모멸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앤리베어드 안에리 사모님이 쓰셨던 찬송시가 있어요.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의 찬송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마치 광야길을 걷는 이 사모님의 심정과 마음이 그대로 이 찬송시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도하신 그 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야 순간순간 첫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행하신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이 아니었더라면, 그 일이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보려고 했는데 상영하는 곳이 맞지 않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봤는데 영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봤습니다. 그 중에 이 정진훈 배우가, 이 배우는 이 영화 찍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믿게 됐어요. 주님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우예요. 이 정진훈 배우가 무대에 홀로 서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스펠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며 매우 담담하게 홀로 부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그 찬양입니다. 자,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홍해를 마주치게 하시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깨어질 수 없기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에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겁니다. 홍해 앞에 서면 이 백성들이 이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죽이려 하냐 원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어떤 원망이 있더라도,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뒤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만나는 해안길은 쉬운 길이라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와 광야길은 결코 혼자서는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광야와 홍해에서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감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순종하며 소망하며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인생의 광야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며 우리로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가면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사랑받는 착한 양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